제가 지난 5월 중순경에 이곳에 왔는데 어느덧 한 2개월 반 정도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과거와 같으면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 와서 우리 함께 지내면서 갈보리 교회 우리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와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이렇게 들곤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와닿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 순전한 그런 모습들을 뵐 때마다 참 귀하시고 또 사도 바울 그 눈물이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난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많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고, 제가 내일 한국에 돌아가서도 제 기도의 노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잘 기록해서 제가 기도 목사로서 우리 갈보리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관점을 바꾸는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해석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관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방향이나 입장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 관점이 얼마나 사람마다 다르냐 하는 것은 쉬운 예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잔에 물이 반절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반절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반절이나 남았네.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구상에는 82억 명이 있답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는 82억 개의 안경을 쓰고 있다. 동일한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의 안경을 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의 안경보다는 자기의 기준에 맞는 빨간색 안경, 까만색 안경, 여러 안경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지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아무리 가도 방향을 못 잡겠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이제 우리 끝났어. 여기 왔다 가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죽었나 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저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얼마나 관점이 다릅니까? 그렇죠? 예. 이 관점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이 해석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 간의 다툼, 부부와의 다툼,
그 다음에 공동체의 다툼, 국가의 다툼, 이 모든 것들이 이 관점의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증적 편향, confirmation bias,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으신 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입니다. 선택적으로 정보를 선택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지 않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회피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다른 용어입니다. 이 상황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조현병, 망상장애로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은 완전히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나라가 반쪽이 나 있습니다. 개딸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개딸들을 증오합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내로남불, 아전인수, 답정력, 답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사실과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편이면 정의고 진실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 해석의 차이 때문에 정말 인류 역사에 굉장한 기점이 됐던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천동설과 지동설입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동설은 뭡니까? 태양 중심입니다. 지구가 돈다는 것입니다. 천동설은 지구가 중심입니다. 태양이 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동설을 믿습니다. 그죠? 태양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해석이 얼마나 참 심각한 문제가 있고 중요하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관점이 잘못되면 진실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만 명이 넘어요. 평평지구국제협회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저거 보십시오. 지금 2018년도에 한국에서 컨퍼런스가 이루어진 저 포스터입니다. 10만 명이 1인당 50불씩 회비 내고 참석한 인원들입니다. 저들은 아직도 지동설 안 믿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정말 자기 관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한심하죠? 그죠? 아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동설과 지구동설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지구 중심,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라는, 지금도 천동설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지동설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 관점이 중요합니까? 해석이. 성경에서 사사기 시대를 신앙의 영적인 암흑기로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진리가 상대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소견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보십시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다는 것만 여기는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믿고 나가요. 성경에서 이 관점과 해석의 차이로 축복과 저주가 갈린 대표적인 사례를 알고 계실 겁니다. 바데스베니아에서
정탐꾼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야,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나머지 인원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 우리들은 메뚜기 같은 자야. 근데 갈렙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그런데 해석과 관점은 달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7절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정말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참 이거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일상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한다는 것은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관점과 해석에는 반드시 끼어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해석하게 하고, 불신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안 믿게 만든다고 미혹합니다. 오해하게 하고 성도들 간의 상황을 곡해하고 갈등과 분열과 증오를 유발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들, C.S. 루이스가 한 말을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의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숨은 동기를 살짝 꼰다. 오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관계를 깨트린다.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 진실보다 오해를 훨씬 더 사랑한다. 그리고 화해보다 다툼을 즐긴다. 불신을 키우고 결국은 형제를 적으로 만든다. 저는 존 뉴턴 이분의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사탄은 친구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돋보기를 갖다 들이댄답니다. 그래놓고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망원경을 들여댄대요.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망원경으로 자기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그죠? 돋보기로 보면 작은 것도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의 합의. 진실을 호도해요. 왜곡해요. 꼬아요. 그래서 파괴해요. 고린도 11장 14절부터 15절에는 이 천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래요. 내가 맞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저 사람은 틀렸어.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분별력을 없도록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간곡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 보니까 쉬운 성경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서로 묻고 뜯고 삼키면 피차 망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니, 쉬운 성경에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저 쉬운 성경이 훨씬 더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그거 다 귀신이 하는 짓이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라.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다. 쉬운 성경에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우리의 어떠한
가족이 아니고 우리의 성도들이 아니고 우리의 진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끼리 싸운다, 우리 부부끼리 싸운다, 우리 성도들끼리 싸운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같은 우리 국민끼리 싸운다는 것은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도 용서받았어. 그 용서받은 대로 행해. 그 십자가의 사랑대로 행하여라. 너희가 이 부르심의 목적이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부르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은 그렇게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또 이 진실을 알고 그래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건과 문제는 하나님의 편지랍니다. 하나님의 편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스왈드 선더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너머를 해석하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해석하는 것이 믿음이다. 코리 텐 붐은 우리의 인생은 퍼즐 조각을 들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얼마나 필요한 문제냐면 같은 고난의 문제도 불신자들은 불운과 내 운명과 저주와 고통과 실패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신앙을 성숙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도 안 됩니다. 고난당하는 게 어떻게 유익이에요? 그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내게 유익이라.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요셉은 형들을 보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을 때 나를 이렇게 팔고 나를 괴롭혔던 것은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고 관점이 바뀐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즘 한국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노진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LA에서 큰 교회를 섬기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에서 순례 설교자로 있게 하시는데 이분이 8살 때 소아마비로 다리 한쪽이 약간 불편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을 좀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냈는데 아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틀어주시죠. 이분이 하여튼 자신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그 교회에서 저녁에 신유 집회를 한다는 그 표를 보게 되었어요. 그 광고를 보고는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신유 집회였지만 한 30명쯤 되는 주로 할머니들이 계셨고, 그리고 5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고 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나갔을 때 한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한 3분, 5분 아주 간절하게 땀을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신유 집회를 참석해 본 적도 있지만 그렇게 신유 집회를 갈 때마다 너무 소란스럽기도 하고 너무 인위적인 것 같고 지나치게 의도적인 것 같아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자리에 앉고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 말이 저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신 것이 결국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게 너무 힘들고 마음이 막 꺾여서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다음에 미국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래요. 저는 사실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 질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굉장히 괴롭혔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기도했는데 병이 낫나요? 낫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먼저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렇습니다. 그가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하기를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 병이 나았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세요. 그가 너무 괴로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었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지.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보세요. 저는 안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병은 나았지.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은 그것을 질병으로 여겨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그 병이 나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제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날 제 질병이 나았습니다. 사실은 불편함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백합니다. 관점의 해석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역사를 바꿉니다. 노진주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떠나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아픈 기도 제목들이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고난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 바로 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기대대로 바꿔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성령의 관점으로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서 그렇게 해석해야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감화감동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복이 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감동되고 사는 분을 제가 추천할 수 있다면 우리 손영식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예수와 동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면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들이 했던 게 저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니네들 싸울 대상이 사람이 아니야, 사탄이야, 우리 식구들이 아니야 하면서 18절에 결론을 냅니다. 야, 기도해.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해. 안 하면 너희들 사단의 도구가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안경을 수시로 닦는, 청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충분하지 않게 가진다면 우리의 기도의 안경은 흐려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흐려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날은 나는 사탄에게 패배한 날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도의 총량이 채워지기 전에 입을 열지 말고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기도의 총량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탄과 인간의 생각이 지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는 그날은 침묵해라. 그리고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 하잖아요. 그죠? 너무 분주해서 기도를 못 해요. 근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왜? 바쁘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요하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이게 우리의 어폐가 있다는 거지요. 어느 순간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사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 우리 지금 갈보리 교회는 6시 반이니까 뭐 새벽 기도도 아닌 것 같아요. 아침 기도 같아요. 저희는 4시 30분이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가 의무가 아니더라고요. 특권이더라고요. 하나님께 특별히 초청받은 제가 특권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야, 여기가 거룩한 VVIP의 초대석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돼요. 설레임이 생겨요. 저는 요즘 기도의 총량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가장 관심 많은 게 뭡니까? 우리 통장의 잔고잖아요. 그죠? 기도의 잔고가 저는 비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의 총량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싶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이 너무 들어서 이걸 가뭄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지금 엘리야는 아마 아합 왕한테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지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사환한테, 야,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환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7번까지 가래요. 여러분들 7번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한 5 내지 10분 기도하고 한번 가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한번 보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며칠 기도하고 야, 한번 가봐. 징조가 있는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한 3번, 4번 갔을 때 좀 징조가 나오면 좋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3번, 4번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 6개월 했어요. 1년 했죠.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칩니다. 그죠? 6번째까지 보낼 때까지 절망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죠? There is nothing. 그렇잖아요. 그죠? 없었어요. 아무것도.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총량은 우리 인간의 계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7번째 한번 보십시오. 7번째. 좀 화끈하게 좀 소나기나 내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나님의 징조예요. 그걸 보고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빨리 내려가라. 너희들 빨리 안 내려가면 엄청난 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갇히게 될 거라고.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관점과 함께 감사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관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긍정 마인드하고 절대 감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긍정 마인드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내 자신의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감사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한다는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상황이 바뀝니다. 염려가 만약 불신앙이라면 감사는 신앙이다. 염려가 영적 암세포라면 감사는 영혼의 항암제라고 그랬습니다. 조지 물러가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감사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고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감사랍니다. 근데 최고의 비밀번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천국 비밀번호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상황도 중요하다. 그런데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더 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동일한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수많은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단의 도구가 되기도 됩니다. 우리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고 믿음의 관점이 바뀌면 걱정거리가 감사거리가 됩니다. 해석이 바뀌면 미움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동역자가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와 말씀의 안경으로, 감사의 안경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소영신 목사님께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우리 서로 함께하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려움과 장애와 고난과 슬픔과 문제들의 연속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너무 귀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볼 때에 믿음은 해석이다. 믿음은 해석이다. 내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메뚜기입니다. 저들에 대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도전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장애와 어려움과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치료하고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밥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결과를 보려는 우리 성도들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들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힘차게 전진하고 나가서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예배를 바치는 사랑하는 분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